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나 고민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하셔가지고 설교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메시지 하신 내용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메시지입니다. 어, 뭐 나는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그 위로 받으시기 바라겠는데요. 그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3년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을 하고 나서도 분명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의심하는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뭐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메시지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40일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40일을 두고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제자들에게 꼭 남겨야 될 메시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특히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춘 전도자라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자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면요. 먼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겠죠. 그러면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속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기도가 잘 안 되어지고 예배가 잘 안 되어지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내 삶은 나쁜 말로 욕골아지고 이런 내 환경과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나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의 응답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누구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 축복이 뭔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거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예,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수준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하나님 자녀 맨날 듣는 말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 자녀라는 말인데요. 마귀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저는 살아봤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에 답 없이 해답 없이 고통 가운데 그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1년에 제사를 14번 15번 지냈다니까요. 밤 12시만 되면 깨워가지고요 제사 지냈어요. 어릴 때 잘 될 줄 알았는데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우리 아버지. 그게 우상숭배한 결과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내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 보지만 어느 날 막을 수 없는 실패가 오고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요, 최고의 응답, 모든 거 다 받은 겁니다.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더니 좀 잘 되고, 그건 나중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니까요. 대사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 전달하는 대사로 불렀다니까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 누리셔야 돼요. 받은 거 누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만 방향을 맞추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누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 나머지 것, 의식주는 사실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순간에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요, 하나님이 다 세심받았다 했습니다. 악한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다윗은 얼마나 그게 확신이 있었던지 사울 왕에게 이게 죽음 속에 쫓기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정도의 고백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가장 좋은 곳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주는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면 빛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실패케 하는 흑암 저주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우리가 거의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거 잘 안 믿어요. 이게 근원적인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정말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어차피 사는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말장난 같지만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이 시간과 방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를 순간순간마다 누려야 되고요. 매일, 매시, 매사 누리셔야 됩니다.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원지에서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우리 집 앞에까지 와 있잖아요. 수도 꼭지만 틀기만 하면 물 나온다니까요. 이미 응답은 다 와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일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미션을 주셨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현장에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저와 여러분의 살려야 될 현장 많이 있지만 특히 내가 일하는 그 직장 현장, 그죠? 이 업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될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또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일하는 이 직장 현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섬기는 사장님, 또 내가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 같은 동료 전부 다요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나요? 왜 많고 많은 직장 중에, 직업 중에 왜 그 직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냐? 그 현장 살리라고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드는 직원 있고 안 드는 직원 있고 맨날 다퉈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요, 싸워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 불렀다니까요. 안 그러면 한 몇 년 일하다가 그만두고 또 옮겨야 돼요. 저도 직장 생활 해보니까 정말 힘든 거는 일이 아니라 사람 상대하는 거더라고요. 정말 그게 서비스업이 힘들어요, 사실. 근데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저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살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지고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넘어가져요. 그게 안 되면요 계속 갈등해야 됩니다. 어떤 직장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직장 가잖아요. 똑같은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평생을 꼬리뼈처럼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장 현장은요, 그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지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청년 때 그랬다니까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대리였는데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괜히 이제 나를 왕따 시키고 뭐 물어보면 틱틱거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자기 부인 따라. 그리고 나서는요, 정말 이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갔는지, 예수 믿는 정대리를 보니까 정말 귀하다면서, 청년 때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냐면서. 그 나중에요 이 사람이 나를 돕는 그 팀이 됐다니까. 그 오히려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요 보고만 해서요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직장 현장 살리는 선교사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복음 가진, 생명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십니다. 우리 가문이 그 증거가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그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같은 지역에 같은 나이에 또 같은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사람, 남자를 파악을 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가계의 흐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불신자로 이 사람을 통해서 밑에 몇 대까지 내려간 그 자손들을 보니까요. 뭐 알코올 중독자, 뭐 마약 중독자, 살인자,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쭉 내려간 몇 대를 그 인구를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는요 뭐 박사, 의사, 뭐 부통령 이런 아주 그 사회와 어떤 믿음의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비율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부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가문 살릴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 반대로 마귀는 또 얼마나 그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이 사람만 무너지면 이 가정과 가문은요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가정을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선교사로 우리를 불렀습니까? 교회 살리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거기가 완전한 교회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요. 교회 가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천사 같겠지. 그건 사실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 많거든요. 교회는요 사실은 다 이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 전부 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소중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여지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서로 갈등하고 작은 일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살리는 선교사로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초대교회도 분쟁과 갈등이 있었어요. 소론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세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일꾼 7명 세웠더니요 그 교회가 살아났어요. 우리 특히 중직자분들은요 반드시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교회의 불신앙의 소리 말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있잖아요. 딱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의 응답 받아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바꾸셔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요 교회 살립니다. 교회 무너지면 시대와 현장이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 살리는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역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중풍병자 안진병이 귀신 들린 자 떠나가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지역마다요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냈더니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귀신이 요구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 들어갑니까? 돼지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만 봐도 알듯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수유 지역을 살리고 수유 지역을 위해서 복음하고 기도하는 그 플랫폼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현장에 빛의 망대로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현장 살릴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이 세계에는요 237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와 종족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 종족 같은 경우는 그 혈연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
집단으로 구성된 사람이 종족이래요. 나라하고 좀 다르죠. 근데 그게요 5천 개나 된답니다. 엄청나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다민족 국가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다민족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민족 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선교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현장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니까 무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따로 세우십니다. 무리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니까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의식주 중심으로 영적인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잘 사는 거, 그건 무리입니다. 무리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문제 환란 오잖아요. 믿음 없어요. 그냥 교회 떠납니다. 근데 제자는요 그리스도에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제자거든요. 이 사람은 교회 문제 위기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제자는요 준비해 놨거든요.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고 숨겨두신 거예요. 제자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보면 이방 그 기생 아닙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그 정탐꾼을 살려줬다니까요. 스파이인데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 사람이 믿었어요. 그래서 불신자 다민족 중에 이 라합과 같은 제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억지로 뭘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 사람을 찾는 거죠. 이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어떤 제자가 있냐니까 바울과 같은 제자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만 몰랐지 사실은 하나님 정말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엘리트입니다.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초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뭐만 몰랐어요?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불신자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사명자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이 그 주의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오네시모 같은 제자도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이 사람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해서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타락해서 무너져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초대교회 감독이 돼요. 왜? 복음은 능치 못할 게 없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고 뭐 된다 안 된다 뭐 좋네 안 좋네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현장에 분명히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쓰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교회화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순간 진짜 믿으면.
근데 왜 세례를 줍니까? 지금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는 이 사람이 뜰이 있는 교회 성도임을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서 공포하는 게 세례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세례. 그래서 교회 교죽부에 보면 수세일이라는 게 있어요. 세례를 받은 날짜, 거기 세례를 준 목사, 받은 교회, 그런 게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례를 받는 그 교회에 교인 된다는 말이거든요. 의미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 전해서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냐면 교회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라는 제도와 시스템을 주셨을까요? 교회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교회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안 다니고 혼자서 막 열심히 성경책 읽고 자기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을 주셨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새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 안 나가면 예배 안 드려도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때 뭐가 임합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보좌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성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니까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 사람 안 됩니다.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생명 연장의 계획이 있으면 그 사람 삽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아무리 내가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뭐 약 먹고 운동하고 잘해도 하나님 데리고 가시려고 하면요, 사고로 아니면 또 자다가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나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주간에 살아가야 될 답돼야 됩니다.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또 세상에 힘 빠질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힘 얻으셔야 돼요. 그게 예배의 축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뭐 시간 때우기 힘들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으로 놀러 가는데 놀러 가면 좋은데 왜 이 시간에 교회 와 있습니까? 이거 얻으라고. 이 축복을 확인하라고.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라니까. 자, 그리고 교회와의 응답 뭐냐니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라고 교회의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각자 살아온 인생 환경 배경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모였죠?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지금 복음 공동체를 하나님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니까요.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이 교회 성도들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목사님을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의 미션과 사명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리고 어떤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선교 현장 보냈습니다. 왜?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 아닙니까? 왜? 현장에는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 선교 공동체를 우리 불러 모았다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자,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말로 이게 제자화 아닙니까? 재생산하라는 말인데 전도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훈련하고 양육시켜서 재파송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냐면 훈련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될까요? 그 말은 메시지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또 확신과 증거가 있다면 말하게 돼 있겠죠. 내 안에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넘친다면 말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이 수유주에게 맛집 많더라고요. 이 지역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정릉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 것만 먹어도 우리가 말하게 되잖아요. 우리 완희 형제가 저번에 거기 짬뽕집 맛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맵더마. 근데 맛집 많아요. 그럼 맛있는 것만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너무 좋으면요 말하게 돼 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냐? 어떻게 보면 이게 없어서 그래요. 있는데 내가 집중을 못하거나 못 누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또 성도는요 이거 갖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고 전도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현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이 보여지면, 그리고 진짜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내 모습을 바라보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요 별로 힘이 없다니까요. 종교화되어져 갑니다. 교회나 불교나 뭐 천주교나 모슬렘이나 힌두교나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조용한 절간이 좋죠.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어지거나 종교화되어져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중에 한 목사님이요 천주교를 찬양했다. 천주교에서 하는 그 관상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막 찬양하면서요 너무 좋다면서.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왜? 그것만이 답이고 길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또 성도들이 현장에서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문 닫고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현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좀 잘하면 같이 있고, 내가 좀 실수하고 연약하고 모질하고 그러가 있으면 하나님 떠나고, 그게 아니라 언제요? 항상.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이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임한 이 성령과 이 복음을요 사실로 누리는 어디 속으로? 집중 속으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생명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정말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인간이 왜 고통과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됐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게 됐습니다. 인간 근본 문제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잖아요. 이거를 누리시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어디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에 붙잡고 가야 될 이중표의 언약입니다. 이 속에서 답도 내고 문제 가운데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강단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끝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나를 이 교회의 구성원 삼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메시지는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있는 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 현장에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받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침 시간에는 하루의 시작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아침 시간에. 바쁘지만 이 시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또 우리는 빨리 갑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만남 속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밥은 우리가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우리가요 영적인 것은 놓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하루를 점검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이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평생도록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 우리 본문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응답받아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현장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